모이셨죠? 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자, 잠깐만요. 종이를 주실래요? 이거 인터넷이. 네, 감사합니다, 형님.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17과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 이제 서론을 먼저 읽고 이제 설명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라고 했는지,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실상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고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말로는 그렇게 걸기는 되게 걸지만 말로는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 그래야 누가 주인공이 되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우리 신앙의 관점은 어디를 그 주어가 되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의미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어를 찾고 쓰느냐는 습관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 그러면 내가 어버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제가 이게 만든 설교지만 요약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지 않게 보이는데 많았어요. 자,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사람들은 보통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한 수고를 들어 공경의 이유로 말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부모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아멘. 중요한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딱 장착이 되셔야 돼요. 조건을 단다 달지 않는다. 달지 않는다. 조건이 부모 공경의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그런 노래는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건 이제 불교 용어라 제가 얘기했죠. 그냥 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명령이다 이렇게 되면 또 억압적인 분위기가 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결국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모 공경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시작.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두 가지다. 첫째는 순종이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따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권위자로 합시다. 권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자세이다. 주님은 이를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합당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순종에는 전제가 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곧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에는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둘째는 공경이다.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값을 치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순종이 말에 대한 태도라면 공경은 실질적인 헌신과 섬김의 문제다. 자녀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물질적, 육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가족, 특히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를 믿음을 배반한 자이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단언한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단지 A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고? 순종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공경이다. 자, 그런데 순종은 무엇에 대한 태도다? 말씀에 대한 태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말이 내려오는 말이 없으면, 권위자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없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탄생하지 않아요.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그 지시한 말에 대한 태도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자세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세우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뜻은 언더라인 하셔야 되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합당한 행위다. 이건 뭐예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옳기 때문에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고, 자, 특별히 이제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여기 이제 순종에는 전제가 있다 해석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까지 언더라인을 하시면 좋겠죠.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정중히 어떻게 된다? 거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일에는 기꺼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5월 8일에 5월 8일이니까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한잔 해라 하고 권하면 어떤다고요? 거절해야 되죠.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 잔씩 하시는 분 회개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산소에 가서 또 어버이날이어도 산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에 가서 절해라 그러면 또 넙죽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부모님한테 효도 아닌 건데 절하면 어떻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은 중요한 것 하나 딱 개념 정리. 순종은 무엇에 대한 태도다? 말씀에 대한 태도다. 자, 그래서 둘째는 무엇이다? 공경이다.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값을 치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값. 그래서 순종이 말에 대한 태도라면 공경은 뭐죠? 실질적인 헌신과 섬김의 문제예요. 자녀는 부모의 필요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딱 이렇게 규정추가 있어요. 균형 두 가지가 양날개처럼 한쪽이 순종이라면 한쪽은 공경이요.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부모 공경을,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채워드리지 않아야 돼요?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꼭 채워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가족, 특히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를 어떤 자?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할까요? 도리를 하나님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안 지키니까 쟤요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자.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단지 A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엄마 사랑하니까 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평상시 하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꾸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누구를 생각하죠? 엄마가? 내가 배웠다고 하는 예수님 생각하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을 말씀한다. 첫째는 땅에서 잘되는 복이다. 이는 신명기적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과 물질, 인간관계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 두 개 다 그래요.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시기 바라요. 근데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의외로 쉬워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것 누가 잘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안 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안 둬.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한 대로 공경했더니 주께서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은 여기는 이렇게 써놓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요?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시작.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부모를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자녀를 보며 오래 사는 복을 허락하신다. 이러한 복은 가정과 교회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이렇게 이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보며 오래 사는 복.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죠. 뭐가 아이러니예요? 천국이 엄청 좋은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천국이 좋단 말이에요. 천국을 간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모르고만. 천국을 간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오지 않고 싶겠죠.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천국을 예비해 놓고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뭐라고 말씀하죠? 장수한다고 말해요.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개념이 특별히 제가 써놨는데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손주 봤어요. 지금 저희 집에 애손자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이 목양실에 와서 막 그렇게 다 어지러도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3일이 어지르면 빽빽 내가 악을 쓸 건데 손주들이 와서 막 휘젓고 다녀도 뒤돌아다니면서 치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손주가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보는 그 복. 그러죠. 저희 어머니 오늘 오셔서 치매 초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마치 우리 처남이 저기 어디 여행 갔어요. 그러니까 혜수가 네가 좀 모시고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가 막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이 계명을 우리가 아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까. 그래 막 쏜살같이 가서 저희 둘이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는 그러시더라. 배고프다 그러세요.
친에게 누우셔가지고 그러면 뭐 드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 가서 샤워도 시켜드리고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이 세상이 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자녀의 자녀를 보면 오래 사는 복, 그것도 제요 주님. 그런데 제가 우리 장모님 얘기하는 것은, 장모님은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또 손주의 손주도 본다. 그런데 보면 잘하세요. 누구한테 잘하냐면 영감한테 잘하더만. 지금도 치매가 이렇게 기억은 완전히 간 건 아니에요. 정신이 한 이틀은 주무시다가 이틀을 되면 정신이 초롱해지셔가지고 아이고 사운가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물어봐요. 제가 장수연 씨 어떻게 줬어? 좋체 보고 싶네. 그걸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장인어른은 1m 80이요 키가. 등치도 크고. 그런데 누워 계실 때 한 말씀 누워 계시는데 발 쓰다듬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래도 좋으니까 사람 하나 있으시오 그러시더라고.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있어도 좋으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 사람만 있으시오. 그렇게 둘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께 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자녀의 자녀를 보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복, 보다 땅에서 잘 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 그런데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가지고 또 무엇도 성경학자들 설명하냐면, 목숨만 긴 게 아니라 명예적인 장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명예를 높여줘서 그 명예를 길이길이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건 제가 설교 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나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1 시작. 순종과 공경의 의미를 말해보고 순종과 공경의 어려움을 서로 말해보자. 순종은 무엇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공경은 돈 대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공경은 뭐 대라? 돈 대라. 돈 대라. 그러면 순종과 공경의 의미를 알았어. 그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셔봤는데, 어머니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 같아지니까 자식놈이 엄마를 핀잔 주고 자식놈이 엄마를 가르치려고 어느 순간에 제 모습을 쫙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여워, 분명히 노여운데 노여움에 기색은 있는데 노여워를 못해. 그때 마음이 참 아립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엄마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핀잔을 들어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핀잔을 듣는데 아내 마음이 섭섭해. 그런데 섭섭한 기분이 살짝 지나가는데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주의를 했어요. 주의를.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 연세 드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오 저러시오 막 하면서 지시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핀잔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어때요? 어려움이, 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공경의 어려움은 뭐예요? 공경의 어려움은, 공경은 뭐 대라고 했어요 아까? 돈 대라. 부모님한테 돈 대는 어려움이 어때요? 지금 막상 내가 살기 힘들잖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좀 할 수 있지만 팍팍하신 분들은 어때요?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부모님들에게 돈을 주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대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동하셔야 돼요. 보는 데서 가르쳐야 돼요. 헌금과 부모 공경을 물질로 하는 것은 반드시 새끼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훗날에 그 교육도 되지만 그 교육을 받은 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가르치고 안 배우면 해요 못해요? 제가 노아업교회 가니까 엉망이에요 성도들이. 좀 그래서 제가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몰라서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라 합니다. 어때서 못한다고요? 몰라서 못하니까 성질 내지 말고. 성질은 안 했어요. 세상은 천천히 가르쳐주라고.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돈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고? 공경하고. 내일 5월 8일이요 여러분 반드시 딸싹도 안 한 것 같으면 내일 5월 8일이다 어린이 아이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얘들한테 반드시 말해야 돼.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엄마 기억하고 있다. 가르쳐야 돼요. 안 되면 어째요? 이러면 돈이 다 떨어져 버렸구나. 그러면 돈을 모르겠다 갖다가 용돈이라고 책상에다 올려놔야 돼요.
뭔 얘기냐 그랬죠? 그것이 엄마의 지혜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돈 떨어지고 지금 다 써버려가지고 PC방가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봉투에 담아서 용돈 떨어졌지 하고 상관없이 올려놓으면 알아요, 애기가. 그럼 갖고 가서 카네이션 사오고 그 돈 갖고 선물 사와요. 그러면 안아주고 잘했다. 그러면 내년 어버이날은 또 틀려요. 우리 3일 보니까 그럽니다. 전혀 없어 이게 자꾸. 그런데 자꾸 엄마가 말하거든요. 어버이날이다, 아버지 생신이다, 엄마 생일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가 말할까요? 형하고 누나가 자꾸 나이가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의 어려움 여러분 잘 나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실제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 섬김은 무엇인가? 공경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질 문제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고 있는 섬김이 뭐예요? 나는 정규적으로 용돈을 보내드린다. 자, 그런 분, 보내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런 분들은 더 문제죠. 나는 그러면 다른 권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안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장모님 계시니 장모님 하지만 저는 저에게 권위자들이 있어요. 저의 멘토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섬김은 무엇인가?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음식을 함께 먹는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자,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시작. 2번 시작. 부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 여기서 아비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다울 수 있는 길은 아비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세상의 소리를 민감하지만 아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슬픔이요 자녀들의 아픔이 된다. 가정의 진짜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데 있다. 자녀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다. 성경을 펼쳐 묵상하며 기도 방석에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다. 아멘. 제가 여기서 우리 그 성경 공부에서 집사님 얘기 한 번 했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성경 쓰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나이를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같이 내가 못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더라.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복이 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용돈 많이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 방석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예수를 늦게 결혼해서 믿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젊은 우리 여자 성도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줘라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은 남편의 서재를 만들어주면 최고 좋아요. 남편이 뭐 목사님 책도 안 읽고 맨날 텔레비만 본디라 그래도 남편의 방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저는 목양실 따로 저는 있잖아요. 근데 목양실에 책꽂이가 디귿자로 딱 돼 있는 영역이 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곳에가 방석이 하나 깔려 있고 예배상에 놓여 있어요. 제가 말했죠. 그곳이 지금 저희 아내가 화장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앉아서 그렇게 책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서 글도 쓰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저는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만의 공간. 여러분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보 당신 공간이야. 당신 여기서 성경 읽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거기 가서 그 글도 쓰고 뭐 글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오늘 일기도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기도를 뭐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앉아서 5분만 기도해도 얼마나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아는 그분은, 그 아버지가 늘 가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눈물을 툭툭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시점을 알아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니까, 거기도 마더와 이제 한 집안이니까 만들어주니까 아버지가 꼭 그 공간에 들어가면 울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다 자녀들이 존경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본문은 한번 내가 시작. 본문 시작. 본문은 부모에게 2가지 명령을 하신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을 비신앙적,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자녀로만 여길 때 자녀 교육이 부모의 성향과 감정, 욕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결국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이게 된다. 부모가 자신을 드러내려 할수록 자녀는 반항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는 평안과 방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제가 큰 틀로 2개를 썼어요. 비신앙적, 비인격적. 여러분 막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욕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비신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비신앙적인 것은 제가 설명했어요. 주일날 과외시켜라, 과외시키지 마라. 그 비신앙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여기서 목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데리고 가, 과외시켜요. 학원. 그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쌓이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육하려고 해야 자녀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둘째,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지침서라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전인격적인 신앙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훈은 훈련과 양육을 뜻하며 자녀의 신체, 정서, 지성, 영적 성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훈계는 권면과 경고를 포함하는 말로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 2가지는 말씀을 기초로 훈련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주께서 아비들아라고 부르실 때 내 주님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가 되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만이 자녀 양육의 뭐라고요? 지침서. 그래서 우리 마더와이즈 하고 했던 우리 자매들 계시는데 일반적인 서적들을 내가 평소에 자녀 양육 때문에 많이 읽었더니 내가 마더와이즈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마더와이즈 통해서 공부해 보니까 실상 자녀 양육의 진짜 지침서는 무엇이더라? 성경 말씀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한테는 마더와이즈 제 아내가 지혜를 드리면 좋겠다. 그건 지혜를, 제 아내가 그래요. 지혜하라고 드리는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오해하실까 싶다고. 그 지혜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해서 지혜책을 임직 받은 여자 권사님들에게 선물 이제 드린 거죠. 그리고 또 지혜가 있는 분들은 다른 걸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뭐라고요? 지침서예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훈계는 뭐냐면 그 교훈에서 벗어났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 이 교훈과 훈계에 2 날개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하고 교훈은, 훈계는 그 길을 벗어났을 때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눔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자. 부모로 자녀 양육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든가요? 자녀 양육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 안 듣는 게 힘들죠. 말 안 듣는 게. 근데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고, 자, 그건 나누면 좋겠고. 자, 2번째입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중요한 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뭐죠? 이것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커가지고 신앙으로 끌려고 하면 아주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나누면 하면 좋겠고. 자,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부모님을 비롯한 합당한 권위자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보이게 하소서. 부모님과 권위자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부로 계신 분들은 나눔 질문을 가지고 부부간에 먼저 집에서 이렇게 나눠보시고 구역 예배 임하시면 훨씬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